불타는 교회 소녀의 불꽃이 가는 온 마음 다하여서 주이는 부르짖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참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네 능력 힘이 보나 두렵지 않네 참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이는 수련회는 한 주 앞둔 주일인데 또 하경삼 잘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고 간증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목사님이 연예인 팬클럽에 가입한 적이 있어요. 예, 그렇게 안 보이죠? 예, 아내도 여기 없죠? 예, 처음 듣는 이야기일 텐데 여러분 장나라라고 알아요? 비웃는 사람이 좀 있네? 아는 사람이 있나봐요. 목사님이 중학교 때 목사님하고 진짜 친했던 친구가 장나라의 광팬이었어요. 그 친구가 한 번은 저희 여의도에 오늘 장나라 팬 미팅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가자는 거예요. 그때 장나라가 누구야? 뭐 해가지고 알았어 해서 뭐 심심하니까 같이 갔어요. 그랬더니 막 파란색 풍선을 막 흔들면서 그때 앨범이 막 새로 나왔는데 그때 막 장나라 막 이러면서 이런 게 팬미팅이구나 하고 되게 좋았는데 가니까 돈을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앨범이 나왔으니까 앨범 하나씩 사서 가면은 장나라 한번 얼굴 안녕하세요 하고 사인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남들은 우와 이 앨범만 사면 우리 장나라 앞에서 개인적으로 인사할 수 있게 하는데 나는 관심도 없었거든. 근데 끌려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팬이라는 거는 아무나 이 팬이라는 단어는 아무한테나 쓸 수 없는 단어더라고요. 나 걔 너무 좋아. 걔 음악 나 너무 좋아. 그 연기 너무 잘하더라. 너무 잘생겼어. 이 정도는 여러분 팬이 아니에요. 제가 팬클럽 거기 미팅 가보니까 진짜 팬이라면 어떤 정도여야 되냐면 오후 스케줄이 어떻게 되고 저녁 스케줄이 어디 가서 어디 식당 가서 뭘 먹을 것 같고 그 동선 어딘가에서 밥을 먹고 그 다음에 이걸 가고 그 아침에 이렇게 가서 그 다음에 드라마 뭘 찍고 이런 스케줄을 다 꿰고 있고 그 자동차 번호판이 뭔지 다 알고 있고 무슨 음식을 좋아하고 무슨 음식을 싫어하고 이런 거의 가족 수준으로 이렇게 알아야 팬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팬미팅 가고 목사님이 알았어요. 여기는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아니다. 그리고 하루 팬클럽하고 바로 탈퇴했어요.
네,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자, 오늘 보면 진짜 유명한 말씀인데요. 물고기 두 마리, 그 다음에 떡 5개로 이게 수천 명, 예, 정말 그 사람들 다 합치면 2만 명의 사람을 그렇게 먹이는 그 놀라운 기적인데, 이때 당시에 최고의 라이징 스타는 지저스, 예수였어요. 예수, 바로 예수님이었죠. 제자들이 한 번은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수님께 돌아와서 목사님도 이제 붕에 이제 오늘 마지막 이제 이게 정말 이게 3일만 해도 지금 이렇게 쫙 정말 모든 걸 쏟았기 때문에 이러는데, 그 전도 여행이에요. 여행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거기서 이제 이것도 했고요, 저 이것도 했고 막 예수님께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 얘기를 다 들으시고는 너네 진짜 좀 쉬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특별 버케이션을 주님께서 주세요. 그래서 우리 같이 저 사람 없는 데로 좀 가자. 그래서 한적한 곳으로 배를 타고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지 33절을 보면, 자, 그들이 가는 예수님과 아이들,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알았어. 예수님과 아이들이다. 그리고 모든 마을과 그 모든 길로부터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림이 잘 안 그려져요. 잘 보세요. 지금 예수님과 아이들, 이 아이돌 대세 그룹이 지금 배에 탔어. 그 차에 탔어. 그리고 지금 다음 스케줄을 위해서 휴가를 떠나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게 강 위로, 바다 위로 지금 배가 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 땅 건너편에서 예수님과 아이들이다 하고 그 2만 명의 사람들이 보고 먼저 그 스케줄을 따라서 그 바다로 이렇게 건너가는 배보다 더 빨리 뛰어가가지고 그 도착할 그 땅에 가가지고 예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을 보고 저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오는 것을 보고 배 위에 우리 버케이션 간다, 우리 칸쿤 간다 이러고 있던 그 제자들이 어떤 생각했겠어요? 휴가 다 끝났다. 저기 또 사람들 있어. 가서 또 사역해야 돼. 또 예수님하고 같이 또 어떻게 이렇게 해야 돼. 못 쉬겠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그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자, 이 34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가 없는 양 같아. 그래서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자, 목사님 지난주에 은혜는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고 무언가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감동, 인스파이어, 그런 터치, 그래서 무빙 되는 거, 그게 이제 은혜라고 했어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곤해요. 예수님도 힘들어요. 졸려요. 많이 이렇게 일하시고 나면. 근데 그걸 모두 이겨내게 하시는 그 마음이 뭐예요? 이 목자 없는 양같이 지금 말씀이 없어서 지금 배고파가지고 지금 쓰러져 가고 있는, 저기서 예수 그리고 있는데 그 속으로는 정말 배고파하고 죽을 거야, 어디로 갈지 몰라 하는 이런 거를 지금 보고 예수님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 마음 아픔이 그 모든 피곤함, 쉬고 싶은 마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물론 예수님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셨겠지만 그런 걸 다 이겨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계속 가르치시는 거예요. 가서 천국은 이와 같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많은 말씀들을 하셨을 수 있겠죠. 저는 우리 햇세드가 이런 마음을, 이런 감동을 우리가 다 누렸으면 좋겠는데요. 자, 그렇게 예수님 가르치시다 보니 현실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당장 다음 주에 이 많은 100명의 우리 친구들 점심을 먹일 생각만 해도 우리 선생님들 벌써 참 몇 주 전부터 고민했고 뭘 먹어야 되나, 우리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자, 아까 몇 명이라고 했어요? 지금 이 예수님 팬클럽 남자만 5,000명이었어요. 그때 당시 여자들과 아이들은 안 됐으니까. 남자 5,000명이니까 5,000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2만 명 정도가 되는 그 사람들을 지금 먹여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해가 이제 다 떨어지고. 자, 이 문제를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전하는데요. 36절에 뭐라고 해요? 예수님, 이 사람들 다 보내가지고 자기 집 마을로 보내서 사 먹게 하시죠. 자, 이렇게 여러분, 아주 나이스한 솔루션이에요. 정확히 봤어요. 이렇게 하면 정말 편하죠. 근데 이렇게 하면 쉬운데 정말 맞는 생각 같은데 주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37절에 그러는 거예요. 야, 너희가 먹을 것을 줘. 야, 너희가 먹을 것을 줘. 제자들의 표정이 그려지십니까? 제자들은 정말 당황스러웠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너무 당연한 것도 있잖아요. 근데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럼 잘 들으세요. 주님은요, 당연의 일을 믿음의 일로 바꾸기를 좋아하세요. 나한테는 당연한 그런 일, 그런 시간, 그런 당연한 프로세스를 믿음의 시간, 믿음의 생각, 믿음의 프로세스로 바꾸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예상하지 못한 그런 상황을 주신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이 문제, 지금 이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리액션하기를 기대하시는 것 같다 라는 것을 생각하고 주님께 묻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기회로 바꾸시는 거죠. 여러분, 사실 제자잖아요. 진짜 disciples, 제자잖아요. 그리고 주님은 선생님, 롤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런 이슈가 생겼어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자들은 먼저 2만 명이네? 지금 우리 가진 거 없네? 지금 우리 돈이 이거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럼 안 될 거니까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네. 그러면 각자 보내서 밥 먹게 하시라. 그거 좋네. 그렇게 갑시다. 예수님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먹이게 하시죠. 하시죠라 그랬지. 솔직히 다 결론 내리고 이렇게 하자. 지금 누가 선생님이고 누가 제자예요? 바뀐 거 아니에요? 솔직히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럴 때 많은 것 같아요. 이미 머릿속으로 결론 다 지어놓고 문제 속에 이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하고 주님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주세요라고 했지. 예수님 이렇게 해. 솔까말 좀 그런 기도 우리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도 그렇고요. 저도 수련회 준비하면서 하나님 저희가 이런 주제를 했고 이런 걸 했는데 하나님 필요한 본문을 주세요. 이게 뭔가 잘못되지 않았어요. 주제부터 하나님 우리 지금 햇세들에게 어떤 주제가 필요할까요? 그렇다면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시작부터 끝까지 다 물어야죠. 그게 종이고 그게 제자죠. 근데 다 결론 내려놓고 하나님 이렇게 했으니까 다 채워주셔야 됩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을 했어요. 빌립이라는 사람이 200데나리온 떡 어디서 사다 먹입니까? 이거 빌립이 했다고 했어요. 빌립은 머리 잘 돌아갔던 사람인 것 같아요. 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 한마디로 이거예요. 돈 없어. 돈이 어디 있어요? 이게 예수님한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일상 속에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당연하게 나가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 그거 이렇게 해야지. 그건 이렇게 하면 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순간을 믿음의 기회로 바꿔라.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 말씀을 하시는 순간부터 멍 때리면서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 믿음의 기회를 못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주님이 그 기회를 만들어주세요. 때로는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시면서, 때로는 나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네? 새로운 생각을 하게 하시고 내 영혼에 리프레시를 하시면서 이 모든 상황을 다시 바라보게 주님께서 이끄시는 거죠. 너희가 먹을 것을 줘. 여러분, 믿음도요 사용하던 사람이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렸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게 진짜 이제 첫 걸음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 그냥 당연한 세계에서 그냥 당연하게 흘러가는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게 하루아침에 안 바뀌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렸다면 그럼 주인으로 모시면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제 연습하기 시작하신다고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연습할 기회를 열어주세요. 그리고 감각을 익히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점점 내 삶에 이런 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구나 조금씩 알아가면서 내 전체의 삶이 이제 하나님이 다 일하시는 삶으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그때까지 우리를 계속 이끌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제가 제자들 키우는 게 아니라 제 자녀들을 키우잖아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우리 자녀들 부모님이 자녀를 키워본 적이 있습니까? 처음 키우다 보니까 실수도 많이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여러분만하게 다 뉴스 다 커가지고 사이에게 대화도 하고 싶지 않고 막 그런 어려운 관계 속에 있을 때 부모님이 그렇대잖아요. 미안해. 나도 부모가 되는 게 처음이었어. 그래서 내가 실수가 많았어. 미안해. 여러분, 부모님이 부모 선수가 아니잖아요. 저도 우리 아이들 항상 그렇게 하고 잘 때 되면 우리 아내랑 저랑 맨날 울어요. 우리가 그러지 말았어야 돼. 근데 어떻게 해요? 부모가 돼본 적이 없는데. 제자들도 똑같아요. 지금 예수님이 야, 이 믿음 없는 것들아 이런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본 적이 없는 제자들이니까 그걸 다 아시는 주님께서 믿음으로 살아볼 가이드를 주시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훈련을 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자기는 마음도 없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되는 것을 보고 우와 이렇게 되는 세계가 있어. 이러면서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 주님은 정말 친절하신 분이에요. 대책 없는 분이 아니에요. 38절에 보면 너희한테 떡 몇 개나 있나 가서 봐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내가 다 준비해놨어. 한번 가서 찾아보기만 해. 그래서 돈이 어딨어? 도시락은 있긴 있네요. 자 여기요. 축복하시고 넣어줬는데 다 먹고 남는 역사를 우와 보는 거죠. 여러분 41절부터 43절 우리 세 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1절부터 43절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사게 하였다. 여러분 이제 설교 마무리하고 간증 드릴 건데요. 우리 인생에는 문제가 참 많죠. 그냥 인생은 문제예요. 인생은 고통이란 말이 있다는 그 말은 바꿔서 인생은 문제 가득하단 말이에요. 이 말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이해될 수 있는 말이에요. 인생은 문제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특별히 부흥회 동안 또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맞다고. 그게 뭐냐면 우리 인생에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다 기도할 제목이고, 다시 말하면 인생은 모든 인생의 순간들은 믿음의 기회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모든 타이밍이 우리 인생. 자, 우리 삶에 문제가 나타났다. 어떻게 우리가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결하지? 오병이랑 똑같은 문제 아니에요? 그때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다. 그럼 우리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 믿음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현장으로 받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럼 하나님 다 준비해 놓으신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바치래.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내 그 사랑하는 아들을 어떻게 바쳐? 하지만 진짜 아들 바치는 거였어요. 준비해 놓으신 양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다 준비해 놓으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믿음의 기회를 주셨을 때,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신 은혜를 경험하고 우와, 우리 태용이 우리 부흥의 마지막 그 맥스 얘기할 때 되게 공감이 됐을 거예요. 맥스, 와우. 기억나죠? 무슨 말씀인지. 네. 아무튼 저는 이 연습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따 간증 듣겠지만 거기에도 나오는 문구지만 주일과 수련회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아니에요. 네. 정말 목사님 계속 강조하지만 여러분의 모든 every time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것을 우리 실제 삶으로 연습하고 또 하나님 주실 은혜를 이 시간 나눌 때 우리 한 명씩 나눌 텐데 먼저 우리 예안이 나와서 첫 번째 간증을
주일마다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듣고 때론 성경 읽기와 암송도 해왔지만 주님과 어떻게 친밀하게 지낼 수 있는지, 매일의 삶 가운데 어떻게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지에 관해서는 잘 알지 못했다. 솔직히 나는 삶의 대부분의 것들은 나의 성실함과 능력과 노력으로 실현되는 줄 알았다. 그리고 거기에 주님께 요청의 기도를 해왔다. 그러던 중 교회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훈련 광고를 보았다. 궁금해졌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돌아보면 이 궁금증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학영삼을 하면서 우리는 매일 말씀을 읽어야 했고, 그것에 관한 설명과 적용이 적혀있는 책을 읽어야 했고, 영성 일기를 써야만 했다. 그것은 내게 나름 큰 도전 과제였다. 한 번도 그게 쉽지는 않았다. 학교 과제와 다른 할 일도 많았던 나에게는 매일매일 학영삼을 하는 게 어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들으려는 노력은 세상의 지식을 얻는 것과는 상당히 달랐다. 내 노력보다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작업이었다. 나는 내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왔기에 내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이 세상과의 방법과는 정반대였다. 내게 익숙해져 있는 삶의 태도와 습관들이 어떻게 보면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학영삼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학영삼 교재를 펼 때도 나의 정신은 핸드폰에 가 있었을 때가 있었다. 학영삼을 하다가 지루하면 핸드폰을 켜게 되고 나는 이러한 유혹 속에서 계속 넘어졌다.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특히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런 것 같다. 세상은 계속해서 나를 유혹하고 힘들게 만든다. 근데 나는 때론 바보처럼 그것에 넘어진다. 힘들 때마다 내 자신을 보면 한숨이 나오고 살고 싶은 의욕도 떨어진다. 그냥 빨리 천국 가고 싶다라는 생각도 든 적이 있다. 그렇게 세상한테 두들겨 맞은 것만 같은 기분이 들 때 하나님이 학영삼을 통해 나에게 이러한 위로의 한마디를 주셨다. 그럴 필요 없단다. 네가 할 일은 하루하루 나를 따라오는 거란다. 이 짧은 한 문장이 나에게는 큰 위로가 됐다. 나는 인정 욕구가 강한 사람이다. 항상 모든 사람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고된 삶을 살아왔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그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신다. 오직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오면 된다고 하셨다. 나 혼자의 힘으로 결코 진리를 발견할 수 없다. 진리는 계시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학영삼을 통해 진리를 계시하신 것 같았다. 나는 미랄교회 햇세들을 만난 후 하나님과 더욱 가까운 삶을 살고 있다. 예배 시간마다 항상 은혜와 위로를 받고 간다. 예배가 끝나는 게 늘 무섭다. 예배가 끝나는 즉시 나는 세상으로 돌아간다. 또다시 인간관계, 공부, 중독 등에 시달릴 게 분명하다는 확신 때문에 더욱 그렇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이러한 고난들을 통해 내가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나는 믿는다. 나는 하나님과 진정한 사랑의 관계의 중요성을 학영삼을 통해 알았다. 나는 예전에 하나님은 신이시다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 나에게 하나님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시다. 난 때론 나만이 힘들다고 생각하곤 했다. 왜 나만 이런 인간관계의 고난 때문에 시달리지? 라고 생각한 적도 있다. 학영삼을 통해 목사님과 멤버들의 영성 얘기를 함께 나누는 일은 내게 엄청 큰 위로와 힘이 되었다. 모두가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고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예비하셨다. 주님을 경험하는 삶을 통해 우리 모두는 신기한 위로와 힘을 받고 있는 중이다. 영성 일기를 쓰는데 서로에게 댓글을 달아주며 아멘을 외쳐주는 것은 내가 그것을 계속해서 쓸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했다. 매일매일 그것을 쓰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바라보니 되었다. 내 생각과 내 계획은 점점 내려놓게 되고 주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이끄시는지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것은 마치 수영을 할 때 몸에 힘을 꽉 주면 물에 가라앉고 힘을 빼야만 물에서 뜨는 것과 비슷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고 또 그분이 써주신 편지인 성경을 읽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성경을 읽고 또 그분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또 그분을 생각한다. 그게 맞는 것 같다. 진심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다. 그냥 단순히 나의 평안과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자신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고 그 사랑이 도대체 무엇인지 더 알아가보고 싶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일하고 싶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번 학영담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신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삶을 함께 나눈 나의 멤버들에게 감사드린다. 나의 학영담은 계속 되어질 것이다. 저는 이번 학영삼을 통해서 많은 것을 겪고 또 배웠습니다. 제 인생은 이제 학영삼을 하기 전과 후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학영삼을 접하기 전에 전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것은 한정적이라 생각해왔습니다. 교회와 수련회뿐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교회와 수련회를 벗어나면 저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평일에는 학교에서 나쁜 말과 행동들을 사용하는 것을 일상화하고 노는 것을 제 인생을 조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영삼을 통해서 저는 말씀을 읽는 것을 매일매일 했고 또 일기에 쓰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문을 계속 열어두었습니다. 학영삼은 제 인생의 중심을 바꾸었고 또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곳은 교회와 수련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 안에는 성전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학영삼을 통해서 상기되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전과는 다르게 더 집중했고 말씀을 암송하며 기도를 더욱더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제 태도도 변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분의 임재 속에서 학교에서도 이게 나쁜 행동들과 말들을 더 의식하며 줄이기 시작했고 집에 와서도 너무 노는 것만 집중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제 인생을 더욱 조정하였습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 알아가고 있습니다. 학영삼은 제가 알지 못했고 행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가이드가 되었고 이번 계기를 통해 하나님은 저라는 사람 자체를 하나님의 제자로 세우시고 지금도 지어가고 계십니다. 학영삼을 이제 마친다는 것이 너무 아쉽지만 지금까지 연습한 영적 습관들을 잃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께 한 발짝 다가가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장배현입니다. 학영삼을 하기 전 또 캐나다에 방금 왔을 때 저는 정말로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전 정말 제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또 제 자신만 믿었던 게 컸어요.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막상 삶에 나아갈 때는 주님을 까먹을 때가 대부분이었어요. 모든 계획을 다 제 자신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걸 주님께 드려서 주님한테 제 소원을 들어달라고 했어요. 전 농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이었습니다. 전 갑자기 발목에 부상을 당했죠.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의사가 아무 문제도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부상인 줄 알고 다시 농구를 시작했지만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는데도 발에는 통증이 여전히 있었고 그래서 부모님은 저에게 한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 혼자 한국으로 건너가 체크를 해봤더니 의사는 저한테 왜 한 달이 지나서야 치료를 받냐고 했어요. 그리고 회복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하셨고 전 그때 되게 절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했죠. 왜 주님은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냐고. 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여기 여름 시즌에 있는 농구팀 트라이아웃 같은 게 있었어요. 이 팀에 들어가면 주말마다 미국에 가서 경기도 할 수 있었고 되게 재밌는 기회 같았어요. 하지만 전 그때 부상을 당해서 트라이아웃이라는 기회조차 또 없었어요. 전 그때 하나님한테 너무나 화가 났어요. 전이 이해가 안 됐죠. 제가 세웠던 모든 계획들이 무너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트라이아웃이 끝난 뒤에 제 다리는 정말 기적적으로 엄청난 속도로 회복을 했어요. 주님이 제 다리를 고쳤음에도 불구하고 전 하나님께 계속해서 짜증을 냈어요. 원래 다리를 안 다쳤으면 코스타를 참가 못했었는데 갑자기 타이밍이 딱 맞아서 코스타를 가게 됐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저의 마음을 만지셨습니다. 뭔지 모를 주님께 대한 뜨거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정확히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몰랐어요. 그러나 곧 알았죠. 그 뜨거운 마음이 저한테 하경삼을 신청하는 길로 이끌었어요. 원래 제가 여름 농구팀에 들어갔으면 주말마다 경기가 있어서 하경삼을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주님의 자연스러운 이끄심을 통해 전 하경삼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경삼이 제가 삶을 바라보는 초점을 완전히 바뀌어지게 했어요. 완전 무너져 있던 저를 주님이 일으켜 주셨어요. 전 천천히 나의 계획과 나의 꿈을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전 내 자신이 얼마나 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존재임을 느꼈어요. 전 한 발짝 한 발짝 주님을 의지하기 시작했고 주님을 순종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쉽지 않았어요. 전 주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믿어야 했어요. 눈앞에 있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눈앞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계획과 이끄심을 믿어야 했어요. 제가 농구하는 이유와 목적도 바뀌었어요. 저는 항상 누군가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내 자신이 빛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끄시는 순간 전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용하실지 기대하며 기다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과 계획을 저를 통해 이루시려고 저를 사용시켜 하는 것 같았어요. 전 이제 나의 실력과 나의 경험을 믿는 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순종하기로 했어요. 6월달이 오자 많은 농구팀들은 내년 팀을 만들기 위해서 트라이아웃을 다시 시작했어요. 전 솔직히 그때 무슨 팀에서 뛰어야 할지 전혀 감조차도 오지 못했어요. 전 그때 주님을 찾았어요. 주님께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팀이 떠올랐어요. 캘리 프랩이라는 팀이었어요. 전 항상 이 팀에 들어가는 게 꿈이었어요. 하지만 엄청 센 팀이라서 들어갈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었죠. 전 말씀, 기도, 환경과 교회를 통해 답을 찾아보려고 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이 내게 와닿았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여기서 원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의 계획과 이끄심이 나의 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의 계획을 자연스럽게 따르게 되죠. 전 이번에 제 자신을 따르고 믿지 않기로 했어요. 제 눈으로 보면 이 팀에 들어가는 건 어려워 보였어요. 하지만 전 주님을 신뢰하기로 했죠. 그래서 드디어 트라이아웃 날이 왔어요. 이때 딱 시험 주간이랑 겹쳐서 몸도 마음도 매우 분주했고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래서 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로 했어요. 트라이아웃을 하는 동안 전 계속해서 주님을 찾고 주님께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 팀이 하나님이 이끄셨다는 걸 믿습니다. 트라이아웃이 끝나고 전 계속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가도 연락이 오지 않자 불안한 마음이 파도처럼 저에게 밀렸어요. 결국 제가 잘 때까지 문자는 오지 않았죠. 전 더블 체크하기 위해서 그 트라이아웃에 있었을 당시에 있던 코치한테 물어봤어요. 그리고 코치는 저한테 아쉽게도 안 뽑혔다고 했죠. 근데 저는 눈물이 쏟아졌어요. 너무나 슬펐어요. 하지만 전 이번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죠. 그 대신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했어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신 걸 전 확신했으니까요. 다음날 전 늘 그래왔듯이 농구 훈련을 다시 하러 갔어요. 근데 갑자기 코치가 저희 아빠를 찾으셨고 아빠는 갑자기 훈련하고 있는 절 한쪽으로 불러서 제가 못 들어간 팀의 사장이자 대표 코치가 절 갑자기 뽑았다는 말을 전해주셨어요. 전 순간 닭살이 돋았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이끄신 거라고 느꼈어요. 집에 돌아온 난 엄마를 껴안으면서 안에 있었던 슬픔과 감동과 모든 감정을 눈물로 쏟아냈습니다. 이건 정말로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갑자기 이렇게 뽑힌 케이스는 한 번도 없었죠.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번 일은 이번 팀의 사장이자 코치도 아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끄신 일이라는 것을. 이번 해는 주님이 제 삶을 온전히 이끄신 1년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캐나다 땅에 보내시고 저를 이 교회에 불러주셨고 이 모든 것을 이끄신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압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어요. 모든 일이 주님이 계획하신 거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것이에요. 사람들은 말해요. 우리 같은 크리스천은 우리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서 만든 약한 자들의 모임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주님은 진짜 존재합니다. 그리고 살아 계십니다. 전 정말로 확신할 수 있어요. 전 이번 기적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 인격체 그 자체 때문에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고 누구보다 강하신 분이세요. 이건 너무나 행복한 일이 아닐까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해 보세요. 힘들 때 주님을 찾아요. 행복하고 평안할 때도 주님을 찾아야 돼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은 결국은 천국이에요. 이 세상은 우리를 만족 못 시킵니다. 우린 세상에 있는 것을 의지하면 안 돼요. 정말로 완벽하고 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야 합니다. 때로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도전은 실패하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어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야 돼요. 이번 하경섬은 정말로 나에게 아주 큰 영향을 줬고 나의 삶의 방향과 나의 모든 생각과 관점을 바꿨습니다. 날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하고 계속해서 주님을 경험하고 느끼는 삶을 살고 있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또 이번에 하경섬 훈련 기간 동안 우리를 지도해 두시고 기도로 서포트해 주신 목사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이 기간 동안 함께 걸어온 정다은 선생님과 우리 친구들 너무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